질문을 하나 던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은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손을 들고 싶으면 발가락을 까딱까딱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고 또 정해진 시간에 와서 찬송도 부르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성경도 읽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천당 가려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요. 자, 그러면 이 대답이 옳은 것이냐? 일면 옳은 것일 수는 있지만 좀 부족한 대답이 될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대답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하는 그 목표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면 잘못된 거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 되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참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아주 참 그런 훌륭한 가정에서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나는 이 집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어.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인정해주는, 그래서 내가 이 집의 자녀라는 것이 부모님들에게 좀 알려지면 좋겠어. 그런다면 이거 참 슬픈 일이 아니겠어요? 이미 우리가 자녀가 되었는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받아합시다. 옮겼느니라.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어느 날은 보니까 내가 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같고 어떤 날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내 아버지 맞나? 그러고 막 의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하느냐? 주님께 칭찬 듣는 사람. 받아봅시다. 칭찬 듣는 사람. 오늘 본문의 비유에도 나오는 것처럼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또 이 사회 속에서도 주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잘했다, 오해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우리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충성은 우리의 성품에 맺어야 할 7번째 열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충성 외에 다른 8가지 열매들은 수평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들이에요. 사랑,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수직적인 그런 사랑이 부어졌지만 서로 사랑할 한 관계 속에서 맺어야 돼요. 희락, 기쁨, 함께 기뻐하는 거죠. 인내하고 또 양선선을 권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 모든 8가지 열매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 속에서 맺어져야 하는 열매들이에요. 하지만 이 충성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충성은 원문에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믿음, faith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한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우리의 faith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faithfulness가 되어야 합니다. 충성스러움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성령의 7번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착하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의미합니다. 사심이 없습니다. 2주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투명한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느 때나 인류사의 위기는 있었지만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경제 위기, 물가는 계속 치솟고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위기도 있습니다. 금융의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기후의 위기, 이런 자원의 위기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들 외에 더 큰 위기는 뭐냐? 윤리적인 위기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간에 믿을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이나 그렇지 않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이웃이라 할지라도 점점 불신이 쌓여가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들이 참 불안해지고 깨지는 도덕적인 이런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악재가 터졌는데 아주 메가톤급으로 엄청난 그런 일이 터졌는데도 아주 뻔뻔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큰 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떳떳하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나의 실수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이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는 무엇과 닿아 있느냐? 영적인 위기와 닿아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페이스풀니스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치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뻔뻔한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 그 권사님이 다윗의 기도를 언급을 하셨는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향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 향해서 오로지 한 마음으로 사심이 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입니까?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올곧게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런 지도자냐? 그게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충성되다, 믿을만하다라는 평가는 일을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큰 일을 아주 척척 해낸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 이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꿈꾸지 못할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적은 일이지만 하찮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칭찬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전쟁에서 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전쟁을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계, 그것은 살피는 것입니다. 적들의 동태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는 것, 이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것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죄과를 묻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태만히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그냥 무심하게 한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종들에게, 이 작은 일에 충성한 그들에게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을 결정하십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일선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은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거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대의 세계 최강의 이 강철 회사, 그러니까 제철을 가지고 만드는 그 산업 부흥 시대니까 얼마나 그 큰 회사겠어요. 누가 저 회사를 카네기를 대신해서 만들 것인가, 여기 막 관심사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의외의 인물이 발탁이 되었습니다. 쉬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쉬브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카네기의 비서였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그 일을 하러 올 때는 정원사로 들어왔어요. 근데 워낙 이 정원을 아주 반듯하게 잘 깔끔하게 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비서가 된 거죠. 쉬버는 이 강철왕 카네기의 뒤를 이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의 일들을 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메모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카네기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 그의 성실함을 이 카네기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쉬버에 대해 말하기를, 내가 이 쉬버에게 어디를 청소를 해달라 그러면은 그 부분만 아니라 그 주위까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아주 마음에 들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 했다고 합니다. 카네기 하루는 회사 일로 밤늦게 제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불이 다 꺼졌는데 돌아가는 그때에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시부였다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안 가냐? 미국은 아주 칼같이 떼고 하면 다 가버리잖아요. 근데 혼자 묵묵히 어두운 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물으니까 사장님이 아직 퇴근 안 하시는데 제가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능한 인재들은 많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그 분야에 아주 탁월한 전문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 훈련이 된 사람 많이 있지만 정말로 이 오너가 원하는 그런 충성하는 사람이 드문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 조직 속에 있을 때에 정말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천국을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겨자씨 한 알에다가 비유를 하세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뭐냐? 가로수말 속에다가 전부 부풀게 만든 한 줌 누룩과 같다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관심을 작은 것으로 모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쁠 거야. 이 말씀이에요. 하지만 충성심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쳐버려요.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런 일들을 원하신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 그 인생 그것이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관심 있게 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지를 보십니다. 형제를 대할 때에, 이웃을 만날 때, 내가 일터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다. 내가 운전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가족들과 관계를 보낼 때, 주님 그 사소한 시간과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예수님은 종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할 때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두 랩돈,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는 그 과부의 손길을 주님은 눈여겨보셨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백부장의 그 페이스풀리스를 칭찬하셨어요. 누군가의 물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주님께는 아주 소중한 관심거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 모든 봉사는 하찮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책이 2권이 딱 놓여 있습니다. 한 권은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 우리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행위록에는 뭐가 있느냐? 작은 일에 충성했는가 안 했는가? 물론 큰 일도 잘 감당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작은 마음, 그 순간에 나의 친절, 그런 사랑과 봉사, 헌신, 그것이 있었는지 하나씩 주님이 다 기록해놓고 상 주려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받읍시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의 칭찬도 귀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은 부작용이 있어요. 칭찬해주면 우쭐해집니다.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시험에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주님이 아시니까 됐어. 주님이 날 알아주시니까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시험 들지 않으면. 그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충성된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냐?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받아봅시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리저리 재지 않습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를 보십시오.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뭐라고 했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충성의 특징이 뭐냐? 망설임 없는 순종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500세 때 부르시잖아요. 나이가 500살은 뭐 그때는 오래 사는 시대니까.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이 임무가 배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요즘 조선 기술로도 이게 미스테리에 해당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조선 공사를 하라 한 겁니다.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가타부타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묻지 않아요. 도대체 왜 비가 오지도 않는데 홍수가 무슨 홍수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왜 이 배를 만들어야 되냐? 배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 그는 순종했어요. 100년 동안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창세기 6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어요. 너 참 의롭다 하는 것을 뭐로 평가하시느냐? 충성하는 모습 보고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충성의 대명사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동원 없이 순종하죠. 백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바쳐라. 부인하고도 의논하고 그냥 사흘길을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충성심을 가진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과 17절 두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충성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믿음직스러움, 그게 충성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사선을 지닌 대통령입니다. 공화당의 대선 주자였던 웬델 윌키라는 분이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아니 카카 저렇게 좀 모자라고 그리고 지식도 없는 이 해리 홉킨스를 어떻게 당신 측근에 거느리고 있습니까? 그때 대통령이 말합니다. 저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에게는 어떤 부탁을 합니다. 들어줄 수 있는 부탁도 있고 들어줄 수 없는 부탁도 있는데 해리 홉킨스는 한 번도 나에게 작은 부탁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부탁하는 것을 언제든지 거절하지 않고 들어줍니다. 그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가까이 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큰 일들을 아주 척척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놓고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기도 들어주세요. 내 소원 좀 이루어주세요. 내 삶에 좀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어떠실까? 이 나라와 이 시대를 보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부분이 있어서 우리 너무나 부족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랑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연결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충성스럽다고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가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근데 이 요압은 다윗의 친척일 뿐만 아니라 이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평생을 함께 했던 장수입니다. 요압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용맹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면 목숨 걸고 나가서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다윗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해 왔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너희의 지혜대로 행해서 요압이 평안히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말했어요. 평생을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목숨 걸고 싸워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평안히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라 하고 무서운 부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의 마음은 요압을 대할 때마다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압은 충성한다고 했지만 그의 나름대로 충성을 했지 다윗이 기대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맡은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완수해내는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왕에게 아주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다윗에게 불편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름의 신앙과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나는 바른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간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참 힘든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 충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곁에 있었던 홉킨스는 용맹하지도 스마트하지도 않았지만 대통령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뛰어난 용사의 목숨 걸고 다윗 편에 섰지만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중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 수고, 내 노력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충성된 일꾼입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좋아하십니까? 베드로는 좌충우돌, 실수투성이, 허물이 많은 사람, 예수님 배반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보십니까? 베드로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실수했지만,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주님 편에서 볼 때 충성스럽구나 인정하는 그런 사람.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는 행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면서 일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자기 맡은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면서도 충성한다 하는데 불평하는 사람. 열심히 특심인데 감사가 없는 사람. 이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들은 책망이 무엇입니까?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착하고 충성됨의 반대가 뭡니까? 악하고 게으름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주인을 오해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이 많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인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없고 대신 원망 불평, 마치 그 광야 사막에 나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나? 이 모든 상황도 환경도 하나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좀 어렵고 힘겹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 있나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우직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그렇게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셨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칭찬하셨느냐? 그들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한 그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투자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비즈니스하고 했는데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거든요. 맡겨준 거 다 덜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한 번 더 해보라. 내가 도와줄게, 밀어줄게. 그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들은 이유는 못 남겨서가 아닙니다. 주어진 기회와 시간 속에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약하든지 소수이든지 능력이 없든지 그것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충성된 사람은 칭찬과 함께 상을 받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은 그 1달란트 땅에 묻어두었던 그거 빼앗아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만 너희들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하십니다. 이 잔치는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땅에서 100배나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상금과 하나님 주시는 멸류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작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 맡겨주신 모든 일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식구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받아봅시다. 식구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만 하면 다 잘 됩니다. 지난 주일에 오셨던 김창원 선교사님 네 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정말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신 그런 간증들. 그 아들이 지금 막 세계적인 인물이 돼가지고 저 유럽에 가서도 지금 콩쿠르에 뭐 몇천 대 1 뚫고 나가가지고 9명 가운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1등 해버리면 이거는 끝장나는 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원인을 알아요. 왜? 이 선교사 부부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